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고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기대와 다른 거예요. 사업은 어려워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가정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회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한 걸까라고 말이죠.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의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무언가를 잘 보여주는 사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말씀 끝나고 돌트 신조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입장의 차이예요. 알미니안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온다. 이 입장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 불렀다, 찾아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시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죽은 이 상태 그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신앙생활은 부담 그 자체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뭔가가 돌아오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마련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신앙은 그러한 뭔가 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장소를 먼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데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는 게 먼저고 순종이 먼저고 그 나중에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먼저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순서가 이래요. 먼저 순종하면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 아브라함밖에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거론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걸 다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내디딜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그 보폭만큼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건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용서의 결과는 보여주지 않으세요.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 기분 상함도 다 내려놓고 용서했는데 정작 내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향해 핍박을 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서 용서했는데 용서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헌신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했지만 그것에 대한 미래는 명확하게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굴욕과 수치를 다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씀의 복음의 열매를 당장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결과를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이끌어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평생 소유한 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스데반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 붙일 만큼도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발 붙일 만큼도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 들어봤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마치 그 땅을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치며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나그네였어요. 우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갔고 목초지가 부족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조차도 묘지를 가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았지만 자기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가족묘 정도밖에 없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상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왜 그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기다리게 하세요. 한 번에 주지 아니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보다 더 귀한 걸 주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소유한 땅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기다리는 그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응답받는 능력 정도로만 생각해요. 기도했는데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 그럼 대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지부종하지 않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형편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원하는가? 하나님을 더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원하는가? 하나님을 더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더 원하는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보다 응답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기도 응답 유무에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이게 바로 약속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뭘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뭘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이 다른 나라 가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하며 고생할 거다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는데 곧바로 이어진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이 고난 뒤에 있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 쓴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말을 진짜 너무 어렵게 했고 두껍기는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소화하고 나면 진짜 진귀한 보화들을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론의 1장에 보면은 많은 이제 로마인들이 교회를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트족이 로마를 멸망시켜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 교회를 뭐라고 핍박했냐면 너희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로마가 패배한 거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고통의 원인은 교회에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아니다. 교회는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없다라고 변증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트족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 많은 로마인들이 교회당으로 숨었다. 교회는 밀쳐내지 않고 다 받아주었다. 그런데 너희를 공격하던 그들이 감히 교회에 들어와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들을 보호했으면 보호했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은 로마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기타 다른 세상 사람들이든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하지만 이 전쟁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필연적 결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전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다, 죽었다를 말하지 말고
이 전쟁을 통하여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가를 살펴보아라 라고 굉장히 길게 변증을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쟁, 고난, 질병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질병을 피하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교회이든 세상이든 전쟁, 질병, 기근, 가난 다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재앙에 불과하지만 교회는 교회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말씀하세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든 안 했든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유일한 백성으로 예배자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귀한 도구로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고난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다 고난을 당하고 교회 누리도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실제만 보고 실망합니다. 고난이라는 과정만 보고 실패했다라고 단정 짓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결말을 아시기에 이 과정에 속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듯이 말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할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삭을 낳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할례로 넘어갔을까요? 사실 이 한 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겨주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얻지 못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가 세운 도시도 없었어요. 왕국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 너를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 가겠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는가, 얼마나 큰 집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가장 큰 복이며 특징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세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할례가 의미했던 내용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순종하다가도 넘어집니다. 기도하다가도 낙심합니다. 열심을 내다가도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났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고멜에다가 갖다 비유하면서 호세아에게 직접 경험해봐라 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수없이 외도하며 간음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찾아가시고 계속 찾아가시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고쳐서 당신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붙들 수 없어요. 계속 등 돌리고 세상 바라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했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네, 금식을 며칠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자랑하는, 그게 참된 성도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첫 절로 돌아보겠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많은 표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왜 오늘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수식어를 선택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후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단순히 눈부신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이 성막에서,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하며 만나주겠다라는 표식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혼자 길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떠난 거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기근을 만났을 때도, 롯과 헤어졌을 때도,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크고 가장 의미 있는 존재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보다는 자신과 동행하신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내 인생에 더디게 일어나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다르게 질문하면 우리가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길 때문입니까? 생명나무 때문입니까? 그곳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천국이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황금길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이 더 좋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절정은 죄사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복을 많이 받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왜 설교를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는지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죠. 그들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고 할례를 자랑했고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자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겁니다. 정말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를 묻고 싶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이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혈통에 있지 않았거든요. 재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볼 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실실하게 믿고 따랐다라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바라볼 때 자신들을 둘러싼 그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설교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같은 질문을 스데반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 오래 다닌 걸 의지하는가? 직분을 의지하는가? 신앙의 경력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교회도 목적이 아닙니다. 직분도 목적이 아니에요. 사역도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통로에 불과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역으로 오는 도파민, 사역을 달성했을 때 오는 성취감, 이런 걸 더 사랑한다면 그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물리적인 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한 것이 없어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그 가장 귀한 선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모리아산 등반은 참으로 믿음의 절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참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반드시 답이 나와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현실은 실제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등 없이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었고 사라의 부름도 있었고 오랜 기다림, 오랜 슬픔, 두려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부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부정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자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건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자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예요. 여러분 폭풍은 실제합니다. 이거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폭풍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긍정의 힘을 발휘하자 그게 아닙니다. 질병도 실제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실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한 면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바라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나오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고하면 즉시 열매를 먹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웠어요. 열심히 설교하며 유튜브 올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사람이 꽉 차기를, 당장 꽉 차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늘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며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긴 세월을 종과 죄수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40년 걸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오랫동안 목숨을 연명하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울도 바울로 회신된 후에 곧바로 사역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왜 바로 써먹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먼저 빚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어떠한 사역을 이루실 목적을 이루시는 것보다 사용받는 그 도구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를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먼저 빚어가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먼저 만드세요. 우리는 사역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세요. 우리는 축복을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축복을 받고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축복을 받고도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딴 길로 가지 않을 만큼 믿음이 강한 자로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이 가장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약속인가? 축복인가? 기적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은 평생 가나안 땅 소유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난한 나그네로 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기다림의 기간을 통과했거든요. 믿으면서. 손에 잡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기가 다반사고 계획이 무너질 수 있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 완벽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벽하고 더 선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걸 멀리서 희미하게 보며 환영했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완성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우리도 이 믿음을 이어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